지난 추석 주일날 제가 14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말씀을 전했어요. 실제로 또 6절부터 20절까지가 있는데 지난 주일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은 계시록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전체의 핵심.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핵심은 몇 장이라고요? 14장입니다. 14장입니다. 전체의 핵심인데 아주 극명한, 그러게 대조되는 두 장면을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14만 4천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린 양을 쫓는 백성들이 신령한 새 노래를 하나님께 막 부르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게 우리에게 막 그림으로 그려지고요. 그리고 화가들이 이걸 잘 그려갖고 이렇게 좀 보여주면 그렇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화려한 영광의 그 세계를 우리가 문자로 하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음악이나 그림 같은 게 필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반대의 세계가 나오는데, 새 천사가 바로 진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극명한 두 대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666을 쫓아가던 이들이 굉장히 세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굉장히 재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침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4만 4천의 무리들은요, 힘도 없고 정말 연약한 이들이요, 끌려가고 매맞고 핍박을 받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갈 때는 반드시 제가 이 말씀을 줘요. 당신들은 14만 4천에 속하여 있습니다. 비록 666의 이 많은 세력들이 닥치지만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망하는 편에 속할 것인지 승리하는 편에 속할 것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앉아는 제가 아들처럼 생각해요. 파트너 교회 앉아는요, 막 매맞고 막 여기가 터지고 그래요. 이 힌두 그 청년들이 머리 총리가 지원해주는 힌두 테러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중국의 홍위병처럼요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마구 때리고 불질르고 그래도 무죄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현상입니다. 맞고 막 고통당하고 애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맞고, 이게 되겠어 이게? 그냥 격려해줘요. 그리고 제가 틈틈이 아이들하고 식사를 좀 하거라, 또 이렇게 하고, 또 가면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보다 더 큰 건 뭔가 하면요, 네가 14만 4천에 속해 있는 거야. 666의 세력들이 종말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나 격려를 그렇게 합니다.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들의 승리가 얼마나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반대의 결과, 심판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6장은요, 오늘 15장을 읽었는데 16장은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데 이 15장은 무엇인가 하면요, 16장 7 대접 심판의 서론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나 나팔제 심판의 서론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7 이 대접 심판에 대한 서론이 15장입니다. 15장입니다. 이 15장은 뭔가 하면 바로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실지에 대한 서론이기도 합니다. 짠짜잔 하면서, 예전에 영화 이렇게 볼 때 되면요,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짠 이렇게 열어주는 예고편 같이요, 딱 보여줘요. 그래서 영화를 이제 기대를 가지고 보게끔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15장입니다. 15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그랬습니다. 여기 이적은 기적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사인. 미리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7 천사의 7장, 마지막 7 대접 재앙의 사인입니다. 이 재앙으로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본문을 우리가 여러 번 짧기 때문에 읽어보면요. 7절을 보면요. 바로 7 재앙이 7 대접 재앙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7절로 가죠. 7절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접 심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되겠죠. 대접 심판인 겁니다. 그 7 천사들, 그러니까 7 천사가 7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 심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절에 바로 7 재앙이 7 대접 심판 재앙이라는 것을 7절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몇 장 읽었다가 중요하기보다는 자세히 앞뒤를 보고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세히 앞뒤를 보고 빨리 많이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세히 앞뒤를 읽어보면 그 내용을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재앙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마지막 재앙이라 1절을 보면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마치는다. 마지막이니까 마치는 거죠. 이제 다른 재앙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마지막 7 인재앙에다가 7 대접, 7 나팔에다가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7 대접. 자, 그러면 이 세 세트로 되어져 있는 인과 나팔과 대접 이 심판이 요한계시록의 몸통입니다. 뭐라고요? 몸통이 되는 겁니다. 1장이 서론이고 2, 3장이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에스버드 서빌라. 그리고 4, 5장이 천상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의 크심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경배해야 되는 것을 5장. 그리고 6장에 들어와 갖고 비로소 인심판이 7 인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간간히 삽입이 있으면서 나팔 심판과 그리고 이제 곧 대접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게 몸통이 되는 겁니다. 몸통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요. 이제 20장부터 21장, 22장까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궁극적 승리. 어린 양을 따라가며 14만 4천의 무리에 속해 있는 이들이 영원한 승리를,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것을 바로 얼마나 찬란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제가 짧게 지금 일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접 심판은 여기 1절에 보면은 마지막 재앙이고 이 진노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재앙과 마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666 세력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계속해서 영과 짐승의 세력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 미움과 악의가 없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때에는 바로 악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애들 말따나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늘 살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늘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죽으면 살리라. 이게 영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영원한. 그래서 살려면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와 내 정욕과 내 기질이 죽어야만 내가 살고 살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와 바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이 마치게 되는데 또 다시 번이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랬습니다. 유리바다는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세계인데 거기에 뭐가 섞였다 그랬습니까? 불이 섞여 있는 거야. 불이 섞여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우리 여기 이제 집에서 이제 창문으로, 거실에 바깥에 창문으로 바깥에 불이 난 걸 보여. 그러면 창문으로 바깥에 불이 난 거를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유리바다에서 바깥에서 불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을 불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게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세계를 지상의 언어로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갖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 그랬습니다. 영말로 unspeakable 그랬습니다.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의 세계를요, 지상의 당시 우리가 통용하는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이게 요한계시록은 그런 표현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됐는데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뭡니까? 실상을 어떻게 해요?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도 온갖 진주보화들이 나오는데 뭐와 같으라, 뭐와 같으라, 자수정 같으라, 뭐와 같으라 그러는데요. 그거를 그때 가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눈으로 우리가 실제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유리바다 위에 거룩한 성도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대편은 뭔가 합니까? 짐승 여러분 알죠? 이미 봤잖아요. 짐승을 숭배하는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가 몇입니까? 그의 이름의 수가 뭡니까? 짐승의 수가 몇이라? 666이라 그랬습니다. 666을 어떻게 해요? 이기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지 않으면은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요, 짐승은 모든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모두 짐승에게 섬기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런 겁니다. 이게 보통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넓은 데로 가는 사람들은 다 휘바람 불며 가지만은 그 멸망의 길이야.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길이 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이런 신앙의 길이라는 건요, 중간에 다 우수수 이렇게 떨어지는 길입니다. 쟤도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데, 쟤도 옛날에 뭐 세례도 받고 교회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데, 여러분 그 말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쟤도 뭐 또 하고 뭐 또 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되는데 뭐 세상 사람이 됐어. 이러면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기고 그 다음에 그 짐승과 우상과 그의 수를 이기고 그 세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그게 어려운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데는요, 별로 노력과 힘이 필요 없습니다. 뭐 가자, 먹자, 해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편안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꼭 지키고 사는 데에는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절실히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을 못해요. 내 마음도 못 다스립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요한이 말한 것처럼요, 사랑하지 않고 살려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전신갑주를 입자. 이게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알지만은요, 완전 군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완전 군장을 딱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빡 누르면, 그 다음 총 딱 받아갖고, 그냥 출동하잖아요. 우리 옛날,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옛날 얘기지만, 다 옛날 우리 군대 생활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그냥 다 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삼킬자를 누르쳤는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요, 이기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짐승과 우상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초대교회 당시 많은 네로의 핍박과 학대 가운데도 같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 결국 이기고 벗어난 자입니다. 그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그런데 이 가는요, 원어상으로는 위에 서서라고 표현해야 더 적합해요. 유리바다 위에 딱 서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위에 서서, 그리고는요,
불로 심판하는 저 세계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 뭘 가지고 찬양합니까? 2절에 뭘 가지고요? 검은 거, 비파와 수금 뭐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생생한 역사적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을 들어서 말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누구의 노래입니까? 모세의 노래인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뭔가 하면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데요. 자, 올려주실까요? 12절요. 출애굽기 15장 12절인데요. 홍해를 건너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 노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다니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바로는 군대와 말, 기마병을 동원해서 가라 그래놓고 계속해서 추격하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딱 있는 거예요. 뒤에는 말 바꾸기 있고. 이게는 죽는 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갈라지고 쉽게 영화에서 우리가 이걸 아주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그리 있잖아요. 쫙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리에 다 들리다 우리 말하면 리아카 같은 걸로, 그리고 마차 같은 걸로 쫙 통과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쉽게 영화를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쫙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만큼 빠지니까 애국 군대가 따가닥 하고 계속 추격한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가고 애국 군대들은 홍해 한가운데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물이 물로 저들을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보다 더 위대하시구나 하는 거를 비로소 그들이 들었어요, 봤어요?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듣는 것에서 충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체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로마 치하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집을 받는 것이지만 요한계시록의 출애굽은 한 민족이 아니라 구원받는 열방의 백성이 열방의 제국으로부터, 나라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선례로 남겨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 출애굽하신, 특별히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들이 그들에게 너무나 마음속에 생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전심으로 솟아오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노래이십니다. 감사의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그치지 않은 겁니다. 이들의 신앙은 머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입술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들의 찬양은 입술의 찬양이 아닙니다. 이들의 신앙은 영혼의 신앙이요, 이들의 찬양은 전심의 찬양입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니까 이게 무슨 미사오그를, 수사오그를 동원하는 기도나 찬양이 아닌 거야. 누가 듣거나 말거나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전인격적이고 전존재적인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전에는, 여기 42장에 보면 전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뭡니까? 눈으로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영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체험적 신앙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 체험적 신앙이 쌓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고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또 올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이제 쭉 내려갈 테니까, 다음 화면으로 내려갈 테니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여러분의 입으로 읽어주시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으로 끝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런 고민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런 아픔이 있을 때, 난 도대체 누구야? 나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런 존재적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가 사실 많습니다. 특별히 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는 특별히 이 질문이 던져지는 거야. 내가 이러라고 샀나? 내가 이렇게 샀나? 이렇게 해서 회의감이 많이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일은 그걸 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철학적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 참된 자아를 갖는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면요, 교훈하거나 책망하거나 하는 게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그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인생이 엄청나게 놀랍게 달라진다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 기회를 그들에게 주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낱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기 위해서였구나. 하나님이 처소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이 백성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우리가 이 성소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진 것입니다. 노예였던 우리가, 저 바로의 술 안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처소로 삼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쓰려고, 아브라함에게 좀 있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모세의 노래 속에 담긴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받았던 은혜를 언제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휘돌아다니는 있다가 없어질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는 일을 수도하십시오. 서운한 거 계속 묵상하는 일을 수도하십시오. 섭섭한 거 계속 묵상하는 일을 수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고 압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방법입니다. 모세의 찬양과 어린 양의 찬양은 모두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한 모세의 노래는 이방 나라 백성을 더럽게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아한 것처럼 뭡니까? 블레셋 주민이 두려워 잡히고 애굽 두령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고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럽게 하는 걸로 놀라게 하는 걸로 그쳤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3절 4절을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만국 백성이 주께 와서 경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거부했던 자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쾌락 속에 빠져있던 자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니까, 심판의 마지막이니까. 이 심판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희망이 없을까요? 희망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외면하고 그들의 외침에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 통탄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우리 올려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아 자기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보낸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내게 파송한 모든 나의 종들을 돌로 치고 스데반을 쳤잖아요. 야곱을 못 베었잖아요. 그리고 암탉이 제 새끼의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렇게 막 우신 거예요. 나사로 죽음 앞에도 우셨고 예루살렘 때문에 막 우신 거예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내보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고 기다리신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끊임없이 들려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서 일어난 모든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의 자녀 가인과 아벨 사건이 뭔지를 우리가 압니다. 노아의 대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소돔 고모라는 왜 불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사사기에서 왜 고난을 반복해서 겪습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이 언제나 그 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맙니다. 이제 은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대접이 예비된 것입니다. 진노의 대접이.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렇습니다. 하늘의 증거장막, 신천지가 이걸 자꾸 써서 그러는데 바로 거룩한 성도들이 머무르는 거룩한 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성전입니다. 땅엔 모두 성전의 모형이고 성전의 실상은 바로 지금 하늘 성전에 하늘엔 증거장막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7 대접 심판을 이제 드디어 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드리게 된다. 그래서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7 천사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요? 없다. 이거 이해가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성전에 거의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지거나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든지 내가 재앙에서 면할 수 있도록 회개하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성전의 문이 닫히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런 기회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온 세상에 성도들이 그냥 가정에서 집집마다 그냥 자기 기도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이 예배당을 거룩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진노 대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내가 세상에서 죄 짓는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한 날이 더 좋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전에서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도리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좀 띄어서 6장 2절 말씀을 올려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으니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생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인생은 구원의 날이다. 그런 것입니다.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까? 왜 살만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 세 끼 먹고 아무리 큰 집, 큰 침대에서 잠을 청해도 이렇게 눕는 거는요. 자기 키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뭘 하고 살아야 할 때입니까? 바울이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지금은 무슨 때라고 했습니까?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때라 했습니까? 구원의 날이다. 그렇습니다. 구원 받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에서 시급한 일은 내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실감난 게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지하실에서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요. 그 주인이 부인도 경찰청에 경찰서에 다니고 남편도 경찰관이었습니다. 상당히 괜찮으신 분이에요. 지하실에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서 때때로 헌금도 부조금도 보내주시고 그분에게는 부조금이죠. 이거 보내주시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해주시고 뭐 그러셨던 분입니다. 그랬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테니스를 치다가 머리가 아파서 쓰러졌는데요. 그때 여기 춘천 의료원 오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주 인생에 많은 걸 느끼게 됐어요. 아무리 그 건물도 그분 거였거든요. 건물이 있고 재산도 많고 부부의 금술도 좋은데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어둠이 짙어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오늘 거둬가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정말 실감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에서 시급한 일이 뭔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공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 영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많이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왜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경종을 올립니까?
왜 북극곰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걱정합니까? 왜 남극의 빙하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염려합니까? 왜 오존층에 난 구멍 문제로 그렇게 말들이 많고 걱정하십니까? 그것들이 모두 어떤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종말에 대한 사인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론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뭉클해져요. 우리 올려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돈을 위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마지막에 다 얻고 나면 돈 먹고는 못 사는구나. 돈을 이렇게 씹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가 심판의 경종이 아닙니까? 종말에 대한 우리의 사인이 아닙니까? 심판이란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와 같은 마지막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을 거듭거듭 잘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겠습니까? 666 짐승의 세력을 쫓는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그걸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탐내는 것을 함께 탐내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조차도 웬만한 저기 상식과 예의 있는 사람들은 절제하는데 참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불타는 저 아래 세상 것들을 보며 갖고 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탄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력이 어떻게 종말이 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앞서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승리가 온다는 것도 이미 우리에게 앞서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기고 있고 이긴 자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완성된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며 이 역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끝을 안다는 것이 중요해요. 끝을 알면 현재가 해석되고 과거가 재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적 시점에서 현재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랬지만 아이가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나서 아빠에게 예수님이 이기셨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는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손을 내미는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불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가는 이들에게 대하여 건져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목적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오는 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터치되는 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는 대로 이 시간 몇 마디라도 여러분의 입으로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